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함께 1월 달부터 1월, 2월, 3월은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정확히 3월 16일부터 저는 계속해서 민수기를 설교하고 있어서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3월 16일부터 저희가 민수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일 민수기를 잘 큐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하고 우리 김동숙 전사님께서 이렇게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매일 만나를 매일 잘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민수기를 함께 읽은 지도 좀 됐는데요. 어떠세요? 좀 어려우세요? 낯서세요? 힘드세요? 아니면은 민수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은혜를 받든지 힘들든지 할 텐데요. 민수기 1장하고 4장까지를 저희가 쭉 받고 오늘 본문은 민수기 5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민수기를 잘 읽고 계신지, 은혜를 잘 받고 계신지 좀 여쭤보려고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장하고 4장까지 이 전체 장에서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맨 앞에 민수기 1장을 보고 그 다음에 민수기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격이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우리 민수기 1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러 나갈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계수를 하고 있나요? 싸움에 나갈 사람, 전쟁에 나갈 사람을 모세가 계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20세가 넘은 성인 남성,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세가 계수하여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군사 공동체다, 군사적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8절, 이 5장 시작되는 그 앞부분을 저희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계수가 되고 있나요? 레위인들입니다.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포함된 이 레위인들의 숫자가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레위인들은 전쟁에 나가거나 싸움을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닌데요.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일 때, 전쟁을 하고 나아갈 때 이 성막을 분리해서 운반하는 역할,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성막을 분리해서 운반하는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이 전투 공동체, 군대 공동체이자 동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특별히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또 이 공동체의 참 독특한 특징을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데요. 우리 5장 1절에서 2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 본문에 따르면은 이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할 수 없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고 있는 이 진영 안에 거할 수 없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5장 1절에서 2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첫째, 나병에 걸린 사람들. 둘째,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 셋째, 주검을 만진 사람들, 주검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진영 안에 머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간결하게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진영에 거할 수 없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민수기 5장의 이 본문은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레위기의 정결법, 레위기의 율법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은 첫 번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한글 성경에도 나병이라고 번역이 돼 있고, 다 아시겠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돼 있었죠? 문둥병,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스킨 디지즈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각양각색의 피부병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피부의 색깔이 변색된 경우, 피부의 색깔이 정상적인 색깔이 아니라 변색된 경우, 그리고 피부에 종기가 일어나거나 뾰루지 같은 것이 생긴 그런 경우, 그리고 피부에 깊은 상처가 나서 이 속살이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를 통틀어서 레위기 13장에서는 나병, 스킨 디지즈, 피부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레위기가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은 이런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돼야 되고 심지어는 추방되어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살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이미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 더럽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영 안에 머물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영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레위기 율법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수기에서 본 또 이 진영 안에 거할 수 없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유출증에 걸린 사람들. 이 유출 또는 유출증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죠. 매우 생소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discharge of any kind 이렇게 써 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discharge라는 단어도 많은 뜻이 있죠. 내려놓다, 풀어놓다, 해고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discharge라는 단어는 유출하다, 방출하다, 흘려보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 민수기에서는 정확히 이 discharge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몸 밖으로 무엇을 방출한 사람, 유출한 사람은 부정하다, 이미 더럽혀졌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정확히 이 몸 밖으로 무엇을 유출했다라는 것, 방출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찬가지로 이 민수기가 레위기 정결법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봐야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16절에서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 민수기, 그리고 민수기가 전제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유출증, 이 몸 밖으로 유출했다라는 것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남자의 경우는 성관계 때 유출하는 몸 밖으로 나오는 정액을 말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 월경기간에 생리기간에 몸 밖으로 배출되는 그 피를 말합니다. 레위기에 따르면은 부부간의 관계라도 부부의 관계라도 성관계 시에 유출을 할 경우에는 부정하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이 부인이 월경기간에 이 유출이 일어나면은 더욱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미 더럽혀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밖에 나가야 된다, 추방돼야 된다, 격리돼야 된다라고 민수기 그리고 레위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민수기에서 본 이 진영에서 거할 수 없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뭘 만진 사람? 주검을 만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동물의 시신이 됐든 시체가 됐든 또는 사람의 시신이 됐든 시체가 됐든 주검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이미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가족의 시신을 만진 사람도 이미 부정해졌다, 이미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이 허용하고 있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죽어있는 동물을 먹을 경우에는 그 사람도 부정하다,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율법이 금하는 동물을 섭취하는 경우, 그리고 율법이 금하는 동물, 특별히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경우, 심지어는 율법이 허용하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동물, 근데 그 동물이 죽어 있는 경우, 그 죽어 있는 동물을 만지거나 먹은 경우도 어떻게 된다? 부정하다, 이미 더럽혀진다라고 레위기 그리고 오늘 본문인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미 부정한 사람들, 이미 더럽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추방돼야 된다, 격리돼야 된다.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희생되어야 된다라고 율법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듣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나병 환자들,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검을 만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추방되고 격리된다라는 것, 이것이 잘 납득이 되시나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람들이 피부병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유출증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주검을 만졌다는 그런 이유로 이 공동체 전체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매우 수치스럽게 이 공동체 밖으로,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라는 것이 이게 적절한가? 이게 합리적인가라는 그런 생각 드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이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는 이 고대 근동의 문화와 또 우리 현대 문화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레위기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납득해야 되는가가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의 의학 지식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의학 지식 사이에 큰 차이를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의 이 특수 규범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솔직히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독특한 규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변수를 고려할 때인데요, 그 한 가지 변수가 무엇일까요? 우리 민수기 5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수한 규범을 이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변수는 무엇일까요? 이 공동체 안에 누가 계시다? 이 진영 한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이 진영 한가운데, 그리고 성막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요, 깨끗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것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즉 질병의 상태, 유출증이라든지 나병에 걸린 이 질병의 상태, 이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난 상태,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민수기와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 자체의 신이 하나님과 시체, 시신, 그리고 죽음으로 상징되는, 죽음으로 상징되는 이 죽음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이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의 율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 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이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야 되고 추방되어야 되고 격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추방되고 격리되고 희생돼야지만 공동체의 거룩성과 공동체의 순결이 유지된다라고 율법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율법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인데요. 그런데 신약 성서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진영 밖으로 추방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특별한 세 가지 케이스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나병에 걸린 이 사람, 피부병에 걸린 이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고자 하는 예수님도 그렇고, 둘 다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의 율법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공동체 밖에 있어야 되고 절대로 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민수기의 율법에 따라서 나병에 걸린 사람, 피부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 선을 예수님께서 넘어가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과 다른 속성에 있는 것들을 배제함으로써, 제외함으로써 공동체의 거룩성과 순결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선을 넘어서서 나병에 걸린 사람,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접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 피부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칠 수 있건만 예수님께서 굳이 한사코 이 사람을 접촉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지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었던 이 피부병, 이 나병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이제 공동체로 다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병이 무엇인가요? 혈루증입니다. 피에 관련된 질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질병입니다. 민수기에 무슨 질병과 같나요? 유출증입니다. 유출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자체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자체로 더럽혀진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율법 규정을 어기고 무리들 사이로 들어옵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댑니다. 민수기와 레위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나요? 이 여인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이 불결하고 더러운 여인이 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순간 이 여인은 죽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 여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었던 이 부정하고 더럽고 불결한 혈류증, 이 병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살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이 또 율법의 선을 넘습니다. 어떤 선을 넘고 계신가요? 세 번째 선, 주검을 만지지 말라. 주검을 만지면은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라는 이 세 번째 선을 예수님께서 넘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있는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이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아니고 또 이 아이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 아이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었던, 그리고 이 가족을 근심 속에 빠뜨렸던 이 죽음 자체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심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고침을 받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공동체, 가족의 품으로 이 아이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번 주일에 우리 정대영 장로님께서 구원동 강의하실 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율법에는 다양한 역할과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고소하고 정죄하는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율법은 또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거룩하지 못한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그렇지 못한지,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을 구분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금하게, 그런 것들을 피하도록 율법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입니다.
딱 거기까지가 율법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기능이요, 최대치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사람들, 이미 더럽어진 사람들을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고 격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희생함으로써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 역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미 더럽어진 사람들, 이미 부정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거나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더럽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세력, 그 근원적인 힘을 제거할 능력이 율법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의 세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율법이 아니십니다.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복음은 이 율법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 율법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으로 부정해졌다, 더럽혀졌다라는 사람을 격리하거나 추방하거나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었던 그 질병 자체, 그리고 그 죽음 자체를 없애시고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자체를 부정하거나 더럽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형상인, 당신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존귀한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을 미워하시고 죽음을 미워하셔서 이 질병과 죽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코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질병, 이 죄,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과 죄의 권세를 죽이시고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은 회복과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을 다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로 내려가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대가, 이미 부정한 사람, 이미 더럽혀진 사람들이 치러야 될 그 대가,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죄와 악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사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회복이요, 우리에게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 영생을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시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 가운데 이 기쁜 소식과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이 땅에서 질병과 죄와 사망의 권세와 남은 싸움을 우리가 함께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고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싸움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음을 믿으며 이 남은 싸움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실히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시금 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또 완전할 것을, 정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음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율법은 이미 더러워진 사람들, 이미 정결하지 못한 사람을 다시 회복하거나 고치거나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다시금 봅니다. 그러나 율법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줄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사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생을 선물로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질병과 아픔과 죽음의 남은 권세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하시고 이미 이긴 싸움 가운데 우리도 날마다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